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제 결혼식 입장할 때 받은 박수 외에 오늘 처음 이런 박수를 받습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일마다 전국에서 교회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하루하루 하늘이 돌보는 목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름을 소개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데일수록 이름만 딱 듣고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의식 수준은 모르겠는데 눈치는 억수로 빠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횟수로 17년 알았습니다. 모든 병의 증상이 다 있겠지만 결핵이라는 병이 한번 기침 시작하면 밤새도록 터져나와서 정말 베개 보고 1년 동안을 편하게 누워서 잠 한 번 자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목사님 시간을 한 50분인가요? 짧은 시간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라 생각하고 짧게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피를 토하는 거였어요. 결핵이라는 게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피를 토한다 이러면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간증 시작되자마자 피바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시는데 그 시간 때문에 앞쪽 부분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물 쏟아지듯이 이렇게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제가 세숫대에 이렇게 피를 받아내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6년인가 7년 만에 제 기억으로 졸업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교복 입고 다닐 세대인데 저는 그 교복을 입어보지 못해가지고요. 아예 입학조차 여고 시절의 추억 같은 건 없습니다. 검정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일하러 가시면 동생들에게 제 간호를 맡겨놓고 가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제가 화장실 길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좋은 집이 아니어서 다 집안 방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린 동생들에게 제가 저 간호를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동생들이 이렇게 대소변을 받아내 주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면 저를 돌봐줘야 되는 동생들이 겁에 질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에서 입에서 그렇게 쏟아내니까 그건 어른들이 봐도 이게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숨을 쉬려면 꿀꺽 삼켜야 되는데 피를 삼키는 순간 그 피가 응고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막아요. 힘껏 핏덩이를 뱉어내야 또다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뱉어낼 힘이 없으면 기도가 막혀서 피를 토하다가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그 핏덩이를 막 끄잡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봐도 그건 비참한데 어린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피를 토하는 저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울고 그렇게 겁에 질려 있으니까 제 마음에 제가 제일 큰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와중에도 들어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고 써줬어요. 안심하라고. 그 동생들이 나중에 엄마가 오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다면서. 피를 토하다가 갑자기 쉬고 쓰니까 그게
참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이렇게 추억처럼 얘기 나눌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엄마도 일하러 가고 동생들도 저만 봐줄 수 없으니까 다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있다가 너무 많이 피를 토한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제가 너무 많은 피를 토해가지고 남의 피를 수혈을 받고 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할 방법 없다.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의학적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제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7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아마 전국에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어요. 근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이제 치료할 방법을 찾아서 그 마산결핵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은 그분이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 되어 계시는데 그때 주치의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먹을 약이 없다.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에 가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3번째로 입원할 그 즈음에는 저희 집에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죠. 예,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어디가 계신지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였으니까 엄마를 찾아갈 수도 엄마에게 도와달라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밖에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허락해주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양쪽에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제 폐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거 해결된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먹을 약 없고 치료할 방법 없다는 그거보다 저에게는 더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병실에 돌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립마산결핵병원은 800명의 결핵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국에서 결핵 환자들이 오는데 아주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 안에 공식적으로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바닥이 아니라 그 교회 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방석 하나 가져다 놓을 겨를도 없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지금도 그날 생생하게 기억나요. 물론 날씨도 추웠겠지만 그 제 살아온 삶의 상황이 더 현실이 더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제가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게 이 심사위원처럼 딱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알아들으면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제대로 들으시나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 정말 성경, 병원에서 평생 읽을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자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기에 저는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어요. 어떤 간절함을 보여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제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새벽 기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건강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저희는 그때 몸무게가 30kg밖에 안 나가고 몇 걸음만 걸어도 피를 타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기침이 찬바람이 있으면 기침이 더 심해지는데 그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려고는 마음, 간절함을 보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시작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한 달쯤 그 일이 있고 이제 다음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교회 오면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이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둘째 문제였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한 달 만에 뭐가 그리 많이 바뀌었겠어요.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간첩인 만큼 제가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가 지나가면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 쌕쌕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걸어다닐 때 쌕쌕거리고 이병동, 제가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이병동 쌕쌕. 근데 솔직히 여기서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그 사람들 숨 쉬는 거나 제가 숨 쉬는 거나 그 뭐 도친개친이에요. 근데 얼마나 제가 쌕쌕거렸으면 그분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그랬어요.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그 병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뭐 산소 조절하는 거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니까. 또 피를 토하는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질환, 폐결핵을 앓으면서 저만큼 많은 피를 토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이 피를 토해본 임상이 있으니까 그 중환자들이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드리면 이분들이 편하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케어하는 거니까 정말 간호사들도 이거는 못해요. 자기들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두려워하는 중환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를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입원할 때 조그만 객담에 들어가 있던 혈액균 수가 3,000마리가 넘었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검사했을 때 죽은 균 7마리가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건강해 보이는데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갈 때 이 왼쪽 어깨가 기우뚱해져 있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에 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가지고 있는 작은 폐를 갖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 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분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숨소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 이 5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숨차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볼성 형제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 오늘 어떻게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곡을 부를 수 있다는, 이 호흡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혈액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장애인증을 받으러 갈 그 즈음에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이거 무리 여쭤보지 않아요. 스케줄 비어 있으면 언제나 가거든요. 그리고 또 스케줄이 언제나 비어 있어요. 예. 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약속이 그걸 하니까 이렇게 비어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의사분들이 너무 많으셨대요. 저를 섭외하신 부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헌신예배 강사가 누가 오냐고, 특별헌신예배 강사 누가 오냐고 저를 섭외한 부목사님께 여쭤보셨대요. 의사 장로님이.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러 오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 주치 선생님을 이렇게 섭외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또 교회 들어갔더니 당회장실에 제 주치의가 또 앉아 계시는,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 선생님이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제 상태를, 의학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셨던 집회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검사를 해놓고 이제 오후에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셨어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여러분 그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 장애입니다. 항상 보호자가 따라야 되는 중증 장애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왜 안 치노 박수를? 저 총각이 흰 티가 저 아줌마가 정신장애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박수를 칠 때 쳐야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장애인증이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예,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 제일 감사한 게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저를 이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전 그래도 여자인데 시집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아스 같은 신랑을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보아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1등 신랑감 이름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여러분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구하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일 좋은 거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잘생겼습니다. 진짜 저희 남편이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은 착하기만 해가지고 죽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이제 29년, 내년에 30년 되는데요.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드려야 되는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다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는데 어찌 열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게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저 녀석이 뭘 알고 웃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1년에 한 서너 달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남아있는 폐가 15%밖에 폐활량이 없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집안에 생활할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 집안에 생활할 때도 산소줄을 길게 하고 꽂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산소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간 이식하는 것처럼 폐 이식의 최고의 권위자가 연대 세브란스에 있대요. 그래서 혹시 폐 이식이 대상이 되는지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놓고 이 폐 이식이 어떤 건지 진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에크모라고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중환자가 폐 이식하고 수술을 끝나고 4개월 뒤에 등산을 다니는 사람을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좋은 사례들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전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 제 예약한 날 딱 갔죠. 갔더니 박사님이 제 폐 CT를 돌려보고 하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왼쪽 폐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이 상태로 오랫동안 이곳을 비워두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자리를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떼매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가 없다고, 저는 폐 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아니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셨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병원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막 예쁘게 옷을 입고
진짜 막 탁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볼 때, 박사님이 볼 때 엑스레이 CT하고 내하고 지금 이게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은 수술하면 좀 예뻐 보이면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이럴 거라고 난 생각하고 갔는데 박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웃고 있었더니 정말 장하다고, 어떻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런 일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느냐고, 너무 장하다고. 근데 제가 유리구슬 같은 사람이니까 절대 폐렴이나 감기가 걸리면 안 된다, 진짜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사를 하고 제가 나왔는데, 나와서 로비 의자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호흡, 평소의 호흡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그거 한 10개는 너무 과장인 것 같고 한 7개, 5개 한꺼번에 쓰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제 호흡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폐이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예, 진짜 새털처럼 한번 펄 한번 날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혼자 이렇게 울다가 얼른 눈물을 닦고, 제가 그때 그 박사님 연구소 앞에서 그렇게 복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생명을 의사 선생님에게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 책임져 주십시오. 자, 그리고 눈물을 닦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우리 8년 전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할 때 목사님 뵀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초대받아 왔을 때 제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폐이식이 성공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뛰고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폐이식 대상이 아닌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폐이식이 돼서 성공해서 건강한 호흡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15%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내 삶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헛걱거리게 만드는 15%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 있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 이 십자가 잘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멋진 인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서 산소를 꼽고 생활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몇 분에 마치면 되죠? 정확하게. 예. 제가 눈칫밥을 하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또 오겠죠. 예,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또 오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오세요. 제가 사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와보셨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니까 강화도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제가 대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퇴원해 왔는데 한 달 정도 안 돼서 폐렴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죠. 폐렴이 오면 뭐 저희들은 병원에 갔더니 그때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고단위 항생제를 7병 하루에 맞았습니다. 근데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1분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제, 수면 유조제, 신경안정제를 하루에 7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근데 병원에 1달, 2달 있는 동안에 몸이 나아져야 되는데 고단위 항생제를 하루에 7병을 맞는데도 계속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 4개월째 되던 날 되니까 그 병실 안에 몇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화장실 길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지가 없으면 또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아직 젊단 말이에요.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리 안 보이죠? 왜 자꾸 비웃습니까, 목사님 그쪽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상황을 사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호흡기 질환자들의 죽어가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길로 이제 가는 걸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때는 희망이라도 가졌는데 이제 화장실 길을 못 가고 대소변을 침대에서 누워 받아내는 모습,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낫는다는 희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괜찮을 텐데 이 4개월째 딱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더 이상 먹을 항생제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입원할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4개월 죽으라고 치료했는데 나올 때는 휠체어에 산소호흡기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 돌봐줄 자녀가 없다 했잖아요. 나 목사님하고 저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다시는 간병인이 있는 통합병원에 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보다 입원하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병원 가는 거 안 가겠다고. 나를 금식기도원에 좀 데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 먹어도 뭐 할 건데 무슨 금식이냐고 그랬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원에 21일을 금식기도원을 작정하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물론 그 금식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는 뭐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날 금식 1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에 호흡곤란이 오는데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는 응급배를 누르면 처치가 되는데 금식기도원에 그런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그래도 너무 숨이 차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기를 번호를 누르다가 하다가 순간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오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몇 분 고생하면 숨을 못 쉬면 그러면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식은땀이요 머리에서 분수처럼 튀어다. 경험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 물에 바가지에 물동이에 담궜다 꺼낸 것처럼 온몸이 식은땀으로 졌는데 머리 곳곳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이 차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수백 번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산소호흡기 통을 잡고 그렇게 밤을 지새는데 창문에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춰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고 이게 산소줄을 이렇게 빼봤어요. 그런데 깊은 숨이 쉬어지면서 제가 있는 그 방 안을 하나님이 산소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겪는 경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이죠. 너무너무 행복해서 천국이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사 몸 좀 어떠냐 이러길래 장로님 내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러니까 장로님이 그 다혈질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임마 응답 받았으면 금식 끝내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16일하고 금식 끝냈어요.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저는 기저질환자라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코로나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코로나 걸려본 분 알겠지만 코로나가 겁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 때문에 저는 겁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 온통 비닐을 입고 저를 진짜 흡사 무슨 저를 끌고 가는데 저 진짜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앰뷸런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게 실려서 가면서 다시는 이제 살아서 못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천의료원 음압병실 이런 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0일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안에 뭐 얘기야 뭐 어떻게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5일쯤 되는 날 새벽에 옛날에 주님이 저에게 너는 보는구나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그날 그 새벽에 코로나 병실 음압병실에서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구체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저희 남편을 생각했어요. 착하기만 한 그 남편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언제 옥골라님 올지 모르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고 살아야 된다는 저희 남편의 그 수고는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가면 내 남편이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이제 사역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딱 물으시는데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생각났어요. 저는 30년 전부터 사모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진짜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사모님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모다 생각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초대받아서 먹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전 사모님의 자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젖은 옷 입고 있는 사모님들에게 다 새 옷을 사 입혀줄 내 옷도 잘 못 사 입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젖은 옷 벗겨서 보송보송 눈치 보지 않고 젖은 옷 벗어놓고 말려서 입혀보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화도에 사모심터를 짓고 사모대학을 하고 매년 3월로 이런 사모의 날 이래가지고요. 전국에서 1000명의 사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장안 사모님 시상도 하고 사모들만의 축제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하는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제가 그때 비로소 그 음압병실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저도 깨닫고 하나님 그 깨달음 가지고 있으니까 살려주셔서 음압병실에서 제가 살아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도 걸리고 뭐 하여튼 걸릴 거는 다 사스 걸리고 뭐 메리스 뭐 이런 거 하여튼 다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는 어떤 수도사님이 죽을락 하다가 살아나고 죽을락 하다가 마지막이 낫겠는데 또 살아나고 이러니까 저보고 오셔가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선 사모는 부활의 몸을 빌려 쓰는 사람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너무너무 죽어야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한 몸을 빌려 썼으면 얼마나 제가 오래 쓰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 삶의 생각과 사고하는 게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강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화도에 눈이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여기 강화도에 눈이 오면 여기도 많이 오겠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번에 눈사람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굽듯이 눈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크게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를 너무너무 정성껏 만들어가 요만한 걸 만들어가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료가 이래 많은데 좀 크게 하지. 이게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화도에는 은퇴하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사시거든요. 저하고 8순 넘은 절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카톡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그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집에서 그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키보다 더 크게 2개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팔에 빗자루 꽂고 목도리 목 두르고 모자 씌워갖고 진짜 근사하게 만들었다. 사진을 찍으시려는 거죠. 하나 찍을까요? 저를 찍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나 찍으러 오신 줄 알고. 네. 밀당을 또 할 줄 아시는 분이네. 쉽게 안 찍네 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눈사람 보니까 요만한데 이렇게 큰 눈사람 똑같이 눈이 똑같이 내렸는데 이야 이 성질내가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해가 찡찡 나는데 금방 눈사람이 뚝뚝뚝뚝 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해 뜨면 녹는 거 눈사람이구나. 내가 욕심나는 거 갖고 싶은 거 이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진짜 제 생명을 다해서 제 평생을 해서 이 사무 쉼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쉼터를 기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건 이제 기증하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처럼 작은 적교회 사모님들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지 와서 먹고 자는 거 쉴 수 있는 공간 곧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거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눈사람 보고 그때 결정하고 좀 그렇게 하고 지금 뭔가 또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인데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 발을 달리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죽음 앞에 다녀오고 난 뒤에 제 하나 습관 버릇이 있다면 저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만나고 내일 또 오늘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하고 내가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데 가급적이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곁을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에 이기면 사람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웬만한 일에는 다 저주뿐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뭐 쌕쌕거리면서 미안하다 이러면 뭐 지가 건강한데 지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아닌데 하고 막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되지만 그래 미안하다 한순간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사단은 그게 크게 보이게 하고 거짓 사비들은 우리 그렇게 속이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통장에 모아놨던 돈 뭐 예쁜 그릇 예쁜 옷 여러분 한입옷 종이컵 몇 개 넣으면 끝나는 게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준비하면서 꽃을 싼 종이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행복한 사람 이렇게 주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반주하고 하겠습니다. MR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겁납니다. 예, 왜 이러세요? 여보세요? 예, 그래서 호흡기급 장애인으로 자식도 없이 이렇게 쌕쌕거리면서, 그럼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늘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집에 가면 산소를 끼고 이렇게 해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지만 전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내 생명도로 찾으시면,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야, 너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고마웠다, 주님 앞에 듣는 그 칭찬을 소망하면서 저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